할렐루야.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아담의 범죄죠. 이 범죄로 인간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운명이. 영생한 존재가 죽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 범죄가 없었다 그러면 인간도 천사들처럼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였을 텐데 죽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범죄로 하나님 주신 그 무한한 복락들 상실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고달프고 아프고 힘든 이런 인생으로 변해버린 거죠. 그리고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그래서 죄인이 되고 그 이제 범죄 후에 봐보세요. 죄들이 성장을 해서 범죄 후에 세 장만 넘어가면 강포와 포악이 온 세상을 지배해요. 그 포악한 죄들이 막 사람들 사이에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강물처럼. 죄가 인류를 완전히 잠식해버린 거예요. 암이 몸속에서 발생해서 자라가지고 온몸을 그냥 잠식하고 생명을 빼앗아 버리듯이 그 범죄가, 그 죄악들이 그렇게 관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범죄는요, 인류 역사상에 가장 슬프고 아프고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딱 한 가지 고칠 수 있다. 딱 한 가지 고칠 수 있다. 망설이지도 말고 여기를 고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전환점이 된 사건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범죄한 인간, 죄인인 인간에게 이보다 위대하고 감사한 사건이 없어요. 창조주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 가장 놀라운 사건. 저 태양 위대하잖아요. 태양. 우리 태양계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런 것들은 1000개고 10,000개고 억개도 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근데 이것도 놀라운데 이 전능한 창조주께서 온갖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마치 바보처럼 예수님은 그대로 그 사건을 그냥 감당을 하셨어요.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전능한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시고 도대체 왜 그 모욕의 십자가,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냐고요. 김석준 씨의 누구를 위함인가 찬양 잘 아시죠? 머리에 가시 면류관 어찌에 쓰셨는가. 채찍에 피 흘리심은 누구를 위함인가. 이론과 멸시천대 어찌해 받았는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어찌해 가셨는가. 그럼 도대체 왜 그러셔야 됐을까요? 도대체 왜? 바로 우리 때문이죠. 우리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나 때문에. 내 죄를
대속하려고 그렇게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 이렇게 말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때문이라는 거, 우리 때문. 거기에 한번 봐보세요. 그라는 말에 예수님을 넣어보세요. 그리고 우리라는 말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찔림은 통보기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동복이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동복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동복이는 나음을 받았다. 동복이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동복이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예수님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술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 모욕과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영생을 얻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에덴보다 더 좋은 천국을 상속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영벌에 처한 인간에게 가장 큰 전환점, 가장 큰 감사, 가장 큰 은혜는요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 말이죠.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뭐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잔인한 사연들. 그런데 신기하게 기독교의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셨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 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구원이 왔잖아요.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생명이 다시 일어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져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져야 사단의 권세가 깨지고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 기꺼이 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런데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구름처럼 몰렸어요. 요한복음 12장에 오늘 본문과 똑같은 상황이 나는데 큰 무리가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와서 맞이했다 그래요. 오늘 본문도 봐보세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니까 8절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니다. 겉옷을 펴요. 여러분, 고대 옷이라는 게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2000년 전에 옷 한 벌.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갈 때 그 군병들이 예수님 옷 서로 차지하려고 나누려다가 제비 뽑았잖아요. 그렇게 귀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얻는 겉옷은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밤이면 이불이고 또 최후의 담보물이에요. 최후의 담보. 그때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땅에 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뱃나무를 가지고 길에 폈다 그래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앞에 가고 뒤에 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소리를 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뭐예요? 호산나, 구원을 간청하는 거예요. 구원과 간청이 두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 호산나 소리. 그러니까 구원해달라는 간청,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호산나 호산나. 마태복음 21장에는요 이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온 성이 소동했다 그래요. 온 성이. 그럼 한번 봐보세요. 왜 이들이 지금 온 성이 소동할 정도로 예수님을 환영할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들은 거. 예수님이 입성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베다니에서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무려 4일 죽었어요. 4일. 그런데 그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소문이 쫙 퍼졌어요. 예루살렘까지 퍼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떤 유대인들이 그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고 베다니에 갔다 그래요. 그 소문만 들었겠습니까? 그 소문만. 무리를 걸었던 소문들, 온갖 불치 질병을 고쳤던 소문도 들었어요. 오병이의 소문도 들었어요. 오병이의 소문을 들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왜 찾아다녔나요? 왕으로 삼으려고. 왕으로. 이분이 우리 왕이 되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찾았어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있겠구나.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겠구나. 우리 민족도 다시 다윗과 솔로몬처럼 번성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겉옷을 편 거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라고. 호산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척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하고 따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 보면서 혹시나 한 거예요.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혹시나. 오랫동안 유태인들 예수님 메시아 기다렸잖아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다시 강성한 민족을 만들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런 기대와는 자꾸만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멀어지고 결국 배척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 봐보세요. 환영하는 사람들은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데 마치 백마를 타고 위대한 전장에서 승리한 왕을 맞이한 것처럼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러니까 이들도 잔뜩 기대한 거예요. 야,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인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다시 강성한 나라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러니 지금 이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십자가를 지시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메시아.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뭘 기대하셔요? 뭘 기대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시냐고. 예수님 덕에 더 잘 살고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자리 가고, 예수님 덕에 자식들의 문제도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근데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나는 제외하고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 없이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는 제칩니다. 십자가는 매일 십자가를 보잖아요. 교회 올 때마다
밤에 올 때마다 불 켜진 십자가를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뭔 십자가가 도대체 이렇게 많냐고. 근데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것은 마음에 새기지를 않아요. 영광을 기대하죠. 영광을. 예수님 덕에 잘 되고 누리고 더 뭔가를 더 차지하기를 원해요. 용인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요. 용인의 순교자. 우리 국내 성지순례 하면 항상 거기 들렸죠. 한국 기독교 또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그분들의 사진이 쫙 걸려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넥자가 있어요. 비넥자. 거울이 있죠. 다 보고 너의 얼굴 바라는 거예요. 너도 주님을 위해서 이번처럼 생명 걸으라는 거죠. 근데 들어가는 입구에 1층이 있고 오른쪽에 작은 비문이 땅에 있어요. 거기에 주기철 목사님의 글이 적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 내가 이제 피하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오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이라는 게 감옥생활 말이에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고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이 글이 적혀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거부에서 오랜 옥중생활을 해요. 7년이 넘는 옥중생활을 해서 여러 번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고문을 당했잖아요. 그럼 고문을 당하면 육체만 초토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은 이길 수 있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지속되면 육체가 무너지면서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내가 한 번만 가서 절하면 되잖아요. 거기에서 기독교, 한국 기독교에서도 이건 그냥 의례지 종교의식이 아니라고 합리화해서 다른 교회들도 그렇고 다 절을 하는 상황이고. 근데 계속 이게 고문이 반복이 되니까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 옥중에서 한 기도문인 거예요. 사실 내가 이 고난을 잘 이길 수 있겠다. 주님이 주신 이 고난의 잔이니까 잘 감당할 수 있겠다고. 그리고 옥중에서 온몸으로 그 고난을 감당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순교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주님 덕에 잘됨만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아멘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져야 될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인간사에서 져야 될 십자가 있어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심지어는 가정사에서도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뭔가 하잖아요. 뭔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져도 돼요. 안 져도. 근데 믿기 때문에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길은 넓은 길 아닙니다. 결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고난의 길이고. 여러분 대충 믿는 건 쉬워요. 대충 믿는 건. 적당히는 쉬워요. 적당히. 그러나 제대로 믿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제대로 믿는다. 제대로 믿는다. 때로는 다니엘처럼 자기의 성공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자기 생명을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제대로 믿는 건 그래요. 제대로. 때로는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지키려고 해보세요. 제대로 물러서지 않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타협하지 않고
제대로 한 말씀만 지키려고 해도 내 인생을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을 참고 손해보고 아픔을 견뎌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견뎌야 될 때가.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나 아셔야 돼요. 그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이분이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려고 한 줄 아니래요. 모태신앙이에요. 나이가 먹고 결혼하고 교회 다니니까 집사 되고 이랬어요. 근데 결혼하고도 술을 너무나 좋아했대요. 술.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 술 친구는 2시도 3시도 이렇게 새벽까지 막 먹은 적이 종종 있대요. 술을 먹으면 자기 아내를 불러냈대요. 자기 아내가 성악을 전공했대요. 와서 노래하라고. 이재철 목사님 말은 자기가 객기 부리려고 그랬다. 객기. 근데 아내를 불러내면 2시가 됐든 3시가 됐든 와서 노래를 불렀대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아내가 불러내지 않고 그러니까 술 먹다가 어쩔 때 집에 들어가면 2시가 되든 1시가 되든 초인종을 눌렀대요. 초인종. 아내를 깨워서 아내가 문을 열어주면 들어갔대요. 그리고 항상 밥을 차리라고 했대요. 밥을. 아내는 한 번도 거절을 않고 항상 밥을 정성껏 차려줬대요. 어느 날 또 술을 진창 먹고 새벽 2, 3시인가 이게 들어갔대요. 그날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그냥 호주머니 손을 넣는데 열쇠가 잡히더래. 그래서 그날은 문을 끌고 들어갔대. 현관을 지내서 방문을 열었는데 스탠드 불이 켜져 있더래. 아내가 엎드려 있더래. 보니까 자고 있더래. 근데 그 머리맡에 노트가 있더래요. 노트. 보니까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얼룩진 노트. 그래서 그 노트를 들었대요. 그날 적은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오늘 또 나는 버스를 타고 외곽으로 나갔다. 그리고 한없이 걸으면서 생각했다. 어떻게 죽을까? 약을 먹고 죽을까? 손을 그어서 죽을까? 그렇게 나는 죽음을 생각하고 살지만 그러나 그렇게 죽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죽음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죽을 수 없다. 내 남편 참으로 힘들다. 죽을 만큼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남편으로 주신 사람이다. 그래서 사랑하면서 살려고 한다. 주여 나를 아시지요. 저는 연약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맺어주신 남편 사랑하면서 살도록 나를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눈물의 글이 적혀 있더래요. 거기를 목사님이 읽는데 가슴이 울리더래요. 쿵쿵 마치 북을 치는 것처럼 멈출 수 없는 울림이 쿵쿵. 그렇구나. 내 아내는 죽을 만큼 힘들었구나.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그렇게 나와서 노래하라 그러면 술 취한 친구들 앞에서 노래하고 문을 열어주고 밥을 차렸구나. 그래서 자기 인생을 바꾸기로 결심했대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몇 년 후에 목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재철 목사님이 당신들이 아는 이재철 목사가 되었다고 이재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아니
술을 처먹고 지만 처먹어야지 왜 아내를 나오라 그랬어? 그 술집에서 그 술 취한 친구 앞에서 노래를 하라 그러냐고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미친 인간아, 네가 제정신이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거. 네가 집 사냐? 이는 잡사다, 잡사다. 문 열어달라고 초인종 누르면 그랬을 거예요. 아니 술 처먹고 이 새벽에 들어와서 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한 번, 두 번은 해줄 수 있겠죠. 밥 차리라고 뭘 하겠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죽을 만큼 힘든데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재철 목사님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옥으로 끝났던지 결혼 생활이 끝장났겠죠.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하는 거, 적당히 신앙하는 것, 그건 쉽습니다. 쉬워. 적당히 물러서면서. 그러나 그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전히 사단이 기승을 부리고 어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대충 믿는 곳에는 10년 가고 20년 가도 강력한 생명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 일어나요. 믿는데 여전히 내 삶은 보통 그냥 세상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믿는 건 쉽지 않아요. 때로는 말씀 하나 지키는 것, 내 인생 걸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랑하는 말씀 때문에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남편 붙들고 살잖아요. 그게 쉬운 길입니까? 제대로 믿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 부인하지 않고는 따를 수 없는 길. 십자가 지지 않고는 따를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기대하는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과연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 내가 지면서 따르고 있는가? 따르고 있는가?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내게 주신 십자가 외면하지 않고 그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 내 잘됨만을 기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저희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